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서로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세상에 걱정것이 가득 차 있으며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기 힘듭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들, 근심들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 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지요.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신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아십니까? 기도에 대하여 잘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고 기도에 대해 회유기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잘 아시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십니까?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신지요?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 많이 안다고 내가 기도를 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마다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정의를 좀 내려봅시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어떤 믿음,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의 기도라고 검색어를 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한번 했다 하면 100일 기도는 기본이고 1000일 기도, 심지어 3000일 기도도 있더라고요. 3000일이면 한 10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꼭 향을 피우고 제례를 갖추고 또 이 예물, 어떤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방법,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떤 연부를 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것이 불교의 기도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적어도 5번입니다. 원래 이슬람의 규율대로 하면 하루에 7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에 해가 뜰 때, 오전에, 정오에, 오후 늦은 시간에, 해가 질 때, 해가 지고 난 뒤에,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튼 7번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펴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벽 이명에 말이죠.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기도를 좀 알게 되는, 또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관계를 빼버리면 이것은 불교가 하는 기도나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나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듣는 대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든, 그것이 부처님이 되든, 그것이 알라신이 되든, 그것이 고목이든 달이든 별이든 큰 바위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기도의 대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내가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할 거야.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죠. 이게 모든 기도의 대부분의 의미입니다. 불교의 기도도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7번 기도하는 것도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기도도 기도하는 자의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하든 땅이 감동하든 이게 세상의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제가 사자성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부자지간입니다. 뭐라고요? 부자지간. 부자지간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자지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기도는 부자지간입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죠.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단코 형식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자기보다도 훨씬 강한 어떤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박약하고 마음이 여린, 너무나도 어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시시콜콜한 것들도 다 기도를 해야 되냐? 스스로 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은데 뭘 그렇게 다 기도를 하냐?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치 어떤 유약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기도를 하나? 웬만한 건 좀 자기 힘으로 해보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결단코 지성이면 감천이다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탁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훈이라는 말은 뛰어날 숫자를 써서 가장 뛰어난 교훈, 보훈이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을 써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이해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앞뒤 문맥을 따라 읽어보시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체 문맥은 관계를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지간,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다 상실되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필요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거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강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똑같은 의미가 3번 반복되고 그것이 7절과 8절에 다시 조금 다른 형태로 2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부족과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의 어떤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문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문이 닫혀 있거나 문이 막혀 있거나,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게 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게 하고 다친 것이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인생의 문 때문에 그것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 우리의 인생에 닫힌 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과 인격의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도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뱀을 잡아다 주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좋은 것을 한 세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5살짜리 꼬마가 아빠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때를 서면 웬만한 아빠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죠.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아이가 뭘 사달라고 막 때를 서는데 그게 아이에게 아주 해로운, 예를 들면 불량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놀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만약 아이가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면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사주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아이에게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사주시죠.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두드릴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5살짜리 꼬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볼 때 훨씬 좋은 것, 5살짜리 꼬마에게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좋은 것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덤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에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은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태양과 비와 공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루 세끼 밥을 못 드십니까? 기도 안 하면 운전하다가 당장 사고가 납니까? 기도 안 해도 하루, 일주일, 한 달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어떤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면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옷을 잃어버려도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린 대로 그냥 두지 그걸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가 새 거 사주니까, 그죠?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주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것은 그 귀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게 덤으로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과 그 응답받은 것이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덤으로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고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만남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루를 잘 지내고 저녁이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서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 우리 기도에 덤으로 주시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덤으로 얻는 좋은 것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말씀이 똑같은데 하나가 틀립니다. 어떤 게 틀립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나에게 찾아달라고 그렇게 찾고 너의 인생에 막힌 어떤 문이 있어서 열어달라고 나를 두드리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원하죠,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재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을 우리 자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큼지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몇 부짜리 이런 게 아니라 몇 캐럿짜리, 그죠? 정말 너무 갖고 싶던 다이아 반지를 받으니까 이 부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다이아 반지를 땄고 점심에도 땄고 껴보고.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이아 반지를 닦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다이아 반지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엄청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다. 오늘 남편의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 때문에 그것에 정신 팔려서
남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부인과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금 생뚱맞지요? 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기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시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 12절 말씀은 11절 이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너희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들도 좀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혀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급하니까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대접하고 계십니까? 묵묵부답이시네요. 목사님,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거 바라실까요? 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식당 가서 고급진 요리 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대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 나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너의 삶의 작고 소소한 문제를 나와 함께 의논하고 네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나와 미리 좀 상의하고 나한테 좀 얘기해주고 내 도움을 좀 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늘에 좀 계세요. 제가 좀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분간 저랑 좀 연락도 하지 말고 뭐 전화도 너무 번거로우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그냥 알려주세요. 우리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부자지간이 서먹서먹하십니까? 만나면 멀뚱멀뚱 말 한마디 않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만나면 좋고 얘기가 끝이 없고 그냥 하루가 1시간 지나간 듯이 그렇게 여러분 지나가십니까? 오늘 제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또한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고 그분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덤으로 받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